신명기 4장 4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아멘. 제가 리모컨을 놓고 그냥 올라갔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절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가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고 강 건너에 있는 건물이 잘 보이지도 않는, 서울 다녀오기만 하면 제 목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덥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제가 동해에 사는 사실이 참 감사해지더라고요. 찾아보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0절 말씀과 한번 비추어서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40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문 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4장이 이렇습니다. 1절과 40절까지가 한 토막이라고, 하나의 한 편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과 결론 부분이 거의 유사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언뜻 읽다 보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어떤 조건절처럼 붙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순종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해야지만 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뭐죠? 순종 안 하면 안 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또 여호수아까지의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맥락에서 읽는다면 이러한 해석은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상으로 약속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언제 주십니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달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스마트폰 하나 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이 얘야, 이번 시험 때 100점 맞으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줄게 라고, 그것은 그 아이에게 보상을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100점만 맞아봐라, 조건이 있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엄마가
이미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유해한 디지털 접근을 막기 위해서, 유해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마들은 요즘은 어떻게 하죠? 안전 어플들이 설치되어야만 해요. 이제 자녀가 스마트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잘 사용하려면, 선용하려면, 아름답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제약사항이 생깁니다. 타이머도 있고요, 또 못 들어가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유해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말 잘 듣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지키면은 그 받은 선물,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탄스럽게 아들 둘 중에 한 놈이 새벽 5시에 자신이 눈을 떠보니까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더라. 그게 한 3번만 반복되면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쥐어지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누린다?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다. 이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 명령이 그래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들을, 이 과거를 회상하곤 했었죠.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한 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 이하에서도 이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25장에서 다루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이름이 이렇게 제가 명칭을 붙였었죠. 바알 브올 사건. 민수기 2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의 딸들이 머리를 숙였다. 아멘.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발람 아시죠?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그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막 회집으려고 했는데 안 회집어졌었죠.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못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짓 예언자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횡행했던 일이 이 이방 땅의 여인들과 만나도록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험 때가 되었던 건데, 그 이제 하나님이 주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영적인 음행까지 벌였던 것이죠. 이를 두고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은 바알 브올과 결합하였다라고 말씀에 딱 적어 놓죠. 이것을 바알 브올 사건이라고 제가 명명했었습니다. 결국 이 바알 브올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결코 이 바알 브올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해서 이날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국치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의미의 이 반면교사가 바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너희의 이전의 세대들은 이러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지죠. 24,000명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당신들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이제는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4장 4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나안에 안 들어가길 바라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시내산 이후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40년 동안이나 돕니다.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열흘 보름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셨을까요? 아니면 40년, 10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에게 시달리다가 끝끝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냥 바로 들어갈 만큼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바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그 땅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 2세대들로 전향된 것이죠. 4장 9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 중 이제 2계명에 대한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2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16절에도 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이 좀 곡해되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기독교 예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무엇이라도 그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암흑시대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모세는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겪은 일들을 회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 신명기 정승에서는 시내산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호렙산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나이 반도 시나이 광야에 있는 한 산,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제 되짚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비한 현상과 신비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개의 돌판에 10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고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후손에게,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확산시키는 것. 이게 어쩌면 복음의 하나의 속성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제1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에 따라서 각종 동식물, 새, 물고기, 해, 달, 별,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그 우상으로 삼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헛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과학이 발달된 현대인들이 자연물들을 숭배하진 않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돈, 명예, 권력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까지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조미돈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동해삼척지방 2단 대책 세미나를 했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가 막 헛소리를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딱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죠. 왜 저기 사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빠질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만희, 박옥수, 또 정명석, 말도 안 되는 일에 저기 왜 빠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중독되어 있고 세뇌된 사람들은 그 헛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그 모습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단순한 존재라는 거죠. 사기당하기 정말로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까? 그냥 비단 어떤 동식물이 해와 달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큰 우상들이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삼키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삼키시는 불, 다 모조리 확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계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함께 경외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우리에게는 조금 생경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또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이 모세가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매칭해 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들의 사랑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어떤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자들은 요단강을 건넌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흩어버리시고 우상 숭배만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리스트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언약 모두 다 사라지고 너희들은 그저 우상 숭배만 지속할 것이다. 이 끔찍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하지만 죄와 우상의 우유혹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설교가 참 좋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다면 조금 경고 일색의 설교여서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감동 있는 설교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대 세게 맞은 이후에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뉘앙스가 바뀌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멸망할 거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까지 멸망할 거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만 계속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가 주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은 변덕이 들끓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했다가 나 기분 상했으니까 안 줄래 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되 그 사랑의 끈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짧게 제가 간략하게 각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이전 세대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이전 세대를 지나 너희 세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 문장, 한 질문을 덧붙이시겠죠. 자, 그렇다면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예전에 이 1세대들이 망했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2세대들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래?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1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의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도 했었죠. 그만큼 이 모세의 초반부 설교에는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배움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 김회권 교수님의 모세오경 주석을 보면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적어놨나요? 있네요. 한국 사회가 지금 돈 숭배, 쾌락 숭배, 육체와 외모 숭배, 자아도취적 권력 숭배에 빠져서 공평과 정의 등 인간의 보편적인 미덕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삼가는 삶을 가르치는 교회와 지도자가 참 희귀하다.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종용하는 헛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우상들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순종함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복음의 전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